1절부터 2절,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신약 성경 중에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사실은 그 보석 중에 제일 귀한 게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 신약 성경 중에 이제 보석 중에 보석이 이제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 또 16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8장이라고 그래요.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정말 하도 많이 해서 거의 암송하다시피 로마서 8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이렇게 읽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라고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의롭다를 받지 않느냐, 막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루터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은 부분이 로마서예요. 물론 성경 전체를 다 보지만 로마서를 많이. 성경 보면 로마서가 새까매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텀이에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뭐냐면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겁니다. 편지예요, 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를 복음화해야 이 세계 선교가 된다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려면 수도 서울이 복음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서울 가운데서도 강남권이 복음화되면 이게 서울이 복음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CCC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도 잘 보세요. 저를 보셔요. 아니 10,000명 집회를 하면 대학생이 그 당시 10,000명이 모였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의 비전이 뭐냐면 지성인들을 복음하면 민족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지성인 복음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CCC가 김중원 목사님부터, 물론 그 전에 빌 브라이트 박사가 먼저 이제 시작한 것을 이제 김중원 목사님이 한국에서 CCC를 또 이렇게 이제 했죠. 엄청나게 CCC의 전 팔도에 있는 대학에 CCC가 없는 동아리가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오늘날에도요, 서울이 복음화되면 민족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끝까지 세계 선교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기를 무엇보다도 사모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길이 막혔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하나는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이신득이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뒷받침 순종이 있음을 이제 야고보서에서 또 말씀을 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보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일반 계시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양을 통해서 태양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믿음,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막 저는 많이 들어요.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저분 저렇게 하시는구나. 들을 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보면 의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으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로마서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장까지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1장까지 11장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더러는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듣기까지 유대인의 더러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게 복음이 증거될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세 지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왕래가 빨라지고 뭐 사랑이 식어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세 징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의 교회가 20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400개 넘는다고 그래요. 급작스럽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4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가서 선교도 했어요. 참 안 되죠. 유대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40년 전부터 우리 총신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갔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사모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금도 선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교회가 있고 말이죠. 지금 뭐 많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율법과 복음이고 첫째 아담의 범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고요. 12장의 말씀은 뭐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요.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당신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는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런 큰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을 아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이제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에 대한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은 어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의 특징이 뭐냐?
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군사로 부름을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면 탈영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군사로서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봤어요. 너는 네가 정말 내 생활에 얽매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하여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는데도 지나고 나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생활에 얽매여 살았던 것은 지나간 날이 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해놓고 또 그 한 주간의 설교를 늘 읽도 듣고 여러분 내가 카톡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시면 내 거가 된다니까. 저는 그걸 많이 들어요. 내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나? 그 말씀 듣고 나도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힘나잖아요. 네? 여러분 보면 아내가 음식 잘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예전에 동암교회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인데 은퇴 장로님인가 연세가 80이요. 근데 뒤에서 본 자매님 총각 같아요. 얼마나 키도 크고 날씬한지 뒤에서 보면 총각인 줄 알았는데 앞에서 보면 할아버지 80세예요. 우리 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 어른들이. 그런데 그 권사님이 최경수 권사님이신데 그 집을 가면요. 음식이 기가 막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시노예 같은 거 하면 목사님들 한 40명 모이면 그때 뭐 한 20여 년 전에 재정에서 이제 한 40만 원. 40명 먹는데 40만 원을 가지고 장봐 오세요. 그리고 40명 50명 식사 준비하세요. 이제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40만 원을 가지고 뭐 수산시장도 하고 어디 가가지고 완전 부페를 만들어놔요. 그 권사님의 손에 들어갔다 하면 음식이 대단해. 그래서 그 남편 장로님이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잘 만드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럼 온 가족이 건강해. 예? 밖에서 자꾸 식사만 하지 마시고요. 예? 집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최경수 권사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참 우리 교제도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참 이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음식을 잘하니까 장로님과 그 가족들이 다 건강해요. 자손들이. 참 그 권사님 손맛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목사님들이 50명 모였는데 교회에서는 40만 원. 권사님 어쨌든 다른 분들하고 해서 장봐 오세요. 교회 재정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고맙습니다. 봤는데 그거 가지고 뚝딱 만들면 한 2, 3만 원짜리 같이 나 만들어야 된다. 진짜 화려하게 해주시는데 알뜰하게 음식을 잘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양질의 식사를 하면 육신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는 예민해요.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잘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죠.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격길로 가서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제가 남정도의 고시부 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시험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있는데 요리문답 내가 이제 출제를 했어요. 그다음 이제 책이 있어요. 근데 요리문답을 제가 출제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지 출제하는 거 아닙니까? 다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요리문답을 봤는데 세상에 대소요리문답이 딱딱한 교리가 아니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성경을 쉽게 요약을 해서 배열을 해놨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시를 출제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거구나.
이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직을 가리키는 진짜 이거는 하나의 뼈대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러니까 이런 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첫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 누가 복 있는 자냐? 새해 복을 받는 자는 누가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식욕이 좋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밥맛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참 익숙하지 않는 거는 영적으로 이게 건강한 분이 아닌 거죠.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법도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금까지 초대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해서 70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번영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이. 이걸 계속 우리들도 후대에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만 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그들은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무신론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 말로 지질이 복이 그렇게도 없어요? 그렇게 복을 못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만선의 복을 받는데 만선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 그는 어떤 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중에 우리 자매님도요, 사모님이 되시면 꼭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학교 다닐 때 갔다 와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 애굽을 이집트를 먼저 가요. 이집트 카이로. 그래서 애굽을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죠. 근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진국입니다. 근데 애굽은 큰 나라인데 인구도 많은데 가난하게 살아요. 처음에 이집트 공항에 딱 내렸는데 카이로가 수도거든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딱 내렸어요. 거기 나일강이 흘러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 차들이 있는데 이게 세차한 그 먼지가 많고요. 이렇게 막 그냥 차에 그 황토색, 이 사람들은 세차도 안 하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애굽 땅이 어떠냐? 그 사막이 많은데 광야가 강수량이 없어요. 강수량이 1년에 일주일이래요. 비가 오는 게 일주일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서울이 이렇게 100,000만이 넘고 이 서울 같은 수도가 이 세계에 꼽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서울이 커졌나요? 크려고 큰 게 아니에요.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 한강이 뭐예요? 이것이 수돗물이에요. 물이 있으니까 먹고 살죠. 물이 없으면 가야죠. 이 한강의 기슭에 얼레설레 저 동쪽에서부터 우리 서쪽까지 이 강변이 이게 다 이게 물줄기죠. 근데 이제 애굽은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일강만, 그 나일강 물을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비가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 옆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푸르러요. 거기만 푸르르고 딴 데는 푸른 데가 없어. 제가
시편 1편 3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그 잎사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네. 이 말씀을 그 카이로의 그 나일강을 보면서 생각해요. 나일강 주변은 다 형편없는데 강변만 푸르러요. 그 물줄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는 떼야 뗄 수 없는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거죠. 강을 중심으로 문명들이 발생한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은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최초로 지구촌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42절 2장 42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제일 먼저 출발한 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서로 성도끼리 교제하고 살아가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말씀에 의지하여 교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7장 11절부터 12절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믿음의 수고도 하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재림신앙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교회는 참 뛰어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17장에 보면 11절 12절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읍시다. 제가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분들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사랑,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를 했던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베레아에 있는 교회는 어떠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그들이 장점은 간절함.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이것이 또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말씀을 날마다 읽는 자, 온전히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첫 번째예요.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 다시 한번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여 읽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무장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 읽다가 기도가 터져요. 말씀 읽다가 회개해요. 말씀 읽다가 힘을 얻어요. 말씀 읽다가 지혜를 얻어요.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절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들은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방언하고 예언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막 낭비해요. 스마트폰도 좋은 거 많지만 왜 성경 보지 그거 봐요?
물론 그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간단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시라고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말씀 읽다가 기도가 터지고, 말씀 읽다가 막 토하듯이 회개가 나오고요. 말씀 읽다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막 병 고침 받고, 말씀 읽다가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는 삶을 살면 죄악된 삶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악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그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본받으라는 말이 슈스케마티조라고 그래요. 순응하다,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똑같이 순응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모양,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세대와 함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슈스케마티조, 본받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말고는 매입니다. 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받아 죄악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두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 죄악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이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다 타락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어요.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뭐예요? 방주를 예비하게 했어요. 창세기 그 노아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노아가 창세기 6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고르베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했죠.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홍수를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그 수십 일 동안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홍수가 날 정도로 온 땅이 잠겼을 때 그 방주도 잠기고 난리가 났는데 버틸 그 수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밖에 있는 물이 방주 속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그걸 말. 역청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잘 알까요? 뭘 발랐던 모양이죠. 콜타르 같이. 그러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사고와 풍습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군생활하면서도 자꾸 민간인의 사고가 들어오면 군생활 못해요. 그냥 군인은 군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야 나라 지키니까. 특수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홍수 속에서도 버틴 것이 홍수였다. 제가 뭡니까? 방주였듯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따라합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안전하지. 헌 부대에 넣으면 다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비되어야 온전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30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옛날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고 과거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따라서 너희가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부대는 똑같은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서 가나안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근절시켜요. 만일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도 가나안 풍속을 따라가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백성 중에 그를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신명기 18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죄악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22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너희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여러분 군에 가보세요. 사제복은 다 벗어요. 다 싹 다 벗고 벌써 옷부터 갈아입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세상과 온전히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예전에는 그 성경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카데미 성경 공부하는 데를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만에 처음 친구를 만난 거예요. 보니까 그 친구여서 아니 너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왔지. 넌 뭐야? 나도 하러 왔어. 넌 어떻게 지나냐? 나는 총신 다녀.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나는 감시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신학교 입학하고 몇 년 지나서 어떤 성경 아카데미 공부하는데 이제 신학생들한테 공부하거든요. 교파를 초월하니까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친구 만나서 교제하고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와일드했었거든요. 우리 친구가 키가 그 당시에 186이에요. 그거 엄청나게 커요. 아주 1등이야 1등. 덩치도 좋고 아주 우리 그룹에서 아주 리더했던 친구예요. 좀 터프했죠 그 친구. 근데 아니 신학생이요. 그래서 그 친구 서로들 말을 못했어. 너 여기 왜 왔어? 나는 또 이제 서로 사실 나 신학교 다니고 나도 다녀 그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이제 학생 때 그 친구를 알잖아요. 제가 친한 친구였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봐도 전도사님 같이 보이더라고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어쩌면 그렇게 변했는지, 이야 정말 우리 친구 전도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몇 년 안 지났는데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죄악된 삶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삶의 세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몸, 바디, 소마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소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잖아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들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뭡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주님 때문에 의롭다를 받고 거룩해져.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게 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의 몸이 주님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의 몸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몸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서 주의 이름으로 죽으면 많은 영혼들을 죽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얀마 제가 있었던 곳인데 아돌이란 저드슨이 제일 최초로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6년 동안 전도했는데요. 선교보고가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세례 교인을 만났어요. 기가 막히죠.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예전에 미얀마에 와서 아돌이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 미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그거 다 버리고 형편없는 동남아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그 불교 나라에 가서 혼자서 6년 동안 외롭게 한 사람이 전도했는데 6년 동안 한 사람 세례교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미얀마에 한 500만 명 돼요. 500만, 400만 명? 제가 있을 때는 250만 명이고요. 지금 한 400~500만 명 돼요. 미얀마가 8%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저 영남권이 10%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제가 미얀마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몬족에 가서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미얀마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지었던 그 선교지 그 예배당에 뜰에 가봤더니 묘들이 많아요. 묘들을 보니까 1대, 2대, 3대, 4대 한 4, 5대의 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대째 할아버지가 선교사님 오셔서 죽으시고 아들 할아버지가 또 하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4대째 5대째 그 묘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미랄 한 가문이 거기서 희생. 목사님 또 의사 전문인 선교사 이렇게 목사하고 의사만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그 교회를 섬겨서 오늘날에 그 미얀마를 복음하게 된 것이다라는 걸 봤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12절 요거 잠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심,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던져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따라합시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삶, 그리고 죄악된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생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마다 더 잘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마감되면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여생 정말 우리 육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342장입니다.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